찬양집 4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을 절망과 흔들림에 갇힌 그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를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머리를 꺾고 눈을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불러주시죠. 저들을 무엇게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오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가 흐르네. 무슨 소리 없단 나긋한 그날 사랑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을 절망과 흔들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를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고개를 꺾고 눈을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무엇게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오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가 흐르네. 무슨 소리 없단 나긋한 그날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9장을 시작하면서 흑암에 앉아있던 자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에게 밝은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춰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 각 사람이 느끼는 그 혼란스럽고 어려운 자리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 생명과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추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고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어렵지만 그 빛에 의해서 밝음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와 공동체이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7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77장 주의 도를 버리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겉에 꿈을 쫓던 우리는 거짓하고 오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죄만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는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그렇게 어려운 형편을 자초하느냐 하면 하나님 때리실 때는 잘 모르고 끝까지 버티는데요. 우리가 죽을 형편에 가니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에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잘 겪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현상이 우리에게 오면 무엇하냐면 주를 보게 하셨네.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프지 않을 때는 세상에 만족스러운 것을 쫓아 그것에 시선을 두었는데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니까 비로소 달려지신 그 노뱀을 쳐다보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언제 보게 됩니까? 만족스러운 삶을 살 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 속에서 죽어갈 만큼 아픔을 겪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주를 바라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고통은 오히려 주를 보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온전한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드리겠습니다. 487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14장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찬양드립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Oh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 찬송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북녘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어려운 점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어려움이 전환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습니다. 영이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베푸사 영과 진리를 충만케 해주시고 영과 진리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겠사오니 영과 진리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 붙들어주시고 타국의 타지에 있는 지체 영육간에 강건치 못한 지체들 붙들어주시고 강건케 해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며 연약할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혼란의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하실 역사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혼란의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력에 있는 지체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사망의 그들이 앉아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므로 생명으로 전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들과 하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확장시켜 가게 해주시고 이 시간도 갈급한 심령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며 있는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전체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엎드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광야에 나는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하게 되는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시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다하게 하셨으므로 주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세자의 어깨를 쫓아서 거시되 위대한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거제를 싸우는 군인들과 산과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다지리니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의 어깨에는 전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도자라 사자라 전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 평강에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끊어졌으나 우리는 다른 돌로 쌓고 엉망이 지쳤으나 우리는 평강으로 그것을 하지 않으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하나님은 나라 사람이여 이는 그의 사람이라 그들이 모든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졌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이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칼들을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어찌내와 다시를 삼으며 백백한 숯불을 살라 인간이 올라가게 하자 같으시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직일지라도 움직이고 왼쪽으로 움직일지라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자기를 목에 쓰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문하세는 에브라임을 문하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9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8장에서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그 아기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속히 심판을 행하셔서 그 대적들을 탈취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계속해서 다른 구원자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의 주요한 내용이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공부할 때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로 대표되어지는 한 부류의 사람들은 공고해지면 질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라도 노뱀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구원자를 보게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살펴보았지만 아수르의 왕 디글라필레셀이 그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공관지경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공관지경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바라봐야 할 것이다. 자기의 능력으로는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고단한 역사가 그런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밤 사경을 만나게 되면 이 바다 속에 내가 아무리 노련하고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내가 헤쳐나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수들을 사랑해 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들을 사랑해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자원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바른 방식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만나서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어려움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는 우리의 자원과 재원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자리를 감당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삶의 어려운 지경을 잘 보낸 사람들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의 삶을 잘 지켜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감사한데요. 그 기도의 삶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공고한 삶의 반증입니다. 자기 편안하고 좋은데, 자기 먹고 살만한데 기도의 삶을 잘 살아내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그런데 공고한 삶이 있고 가시 같은 이웃이 있고 그 어려운 지경에 들어가고 밤 사경을 만나고 풍랑이는 바다를 만나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그들의 삶을 쳐다보는 것은 참 목회자로서도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스러운 삶을 잘 전환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삶을 바라보면 참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통 사람의 경우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하면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한 자들, 특별히 청년이 되어가면 자기의 힘이 강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에는 어떨 때 복이 있냐면 가장 힘 있는 청년의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과 같은 힘과 능력과 피지컬을 갖추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삶. 그래서 세상의 낙을 즐기기보다 절제되어져 있고 머리가 길며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사체에 손을 대지 않는 나시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만족스러운 삶은 없겠으나 그렇게 강력하고 힘이 세다 보면 사체에 꿀이 있으면 그 사체를 만들어서라도 그 꿀을 취하려는 그런 속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방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하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는 예언과 징조가 주어졌지만은 아하스는 그 사람에게, 그 존재에게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온전히 디글라필레셀을 향하여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군대,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들, 그리고 그가 섬겼던 신들을 우리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제단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반드시 온전히 바라봐야 할 자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면 계속해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순간 이들의 삶은 반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흑암의 그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흑암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만나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냐면 아침이 오기를 기대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이 춥고 배고프고 헐벗을 때 우리는 봄을 기대하는 것과 같이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기를, 그런 표현이 바로 순이고 싹이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러합니다.
혹독한 겨울을 지날 때 최근에 우리는 또 매화가 언제쯤 필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매화의 순이 딱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아, 봄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 칠흑같이 어두워서 아하스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적들이 너무 강해지고 자신을 괴롭히려는 그 아람 왕과 그리고 베가가 르신과 베가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나라를 함락시키려 하는 그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우리는 무엇을 보면 그들의 세월이 끝이 났고 봄이 시작되었다. 곧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알 수 있냐면 그 새싹과 그 순이 보이면 이제는 봄이다. 겨울은 끝났다. 이렇게 여겨야 되는 것처럼 아무리 작고 여리게 오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요 창성해집니다. 그래서 혹독한 겨울을 끝내는 그 순이 돋아나고 이제 여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푸르름의 계절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을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제 칠흑과 같은 어둠이 빛에 의해서 사라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명을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 땅은 정말로 멸시를 당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수르와 가까운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로부터 심각한 공격을 많이 당했고 불과 얼마 전에 아수르로부터 심각한 공격을 당해서 그곳이 황폐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임하느냐면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지난 삶의 자리에서 사실은 오늘도 저희가 살아있는 자로서 만나는데요. 우리 얼마만큼 그동안 죽겠다 싶은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제가 굉장히 오래 들었거든요. 뭐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이래서 못 살겠고 저래서 못 살겠다 하신 분들이 많다고요. 제가 그분들 곧 돌아가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 못 살겠다 해놓고 아직까지 살아계시는 거짓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그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분들이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들이 흑암 같은 그 고통의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있고 이제는 어두움에 들어갈 때 어떤 기대를 합니까? 이것은 터널이다. 이제는 지날 것이다. 밝은 빛이 우리를 비출 것이다. 가장 칠흑같이 어두울 때가 바로 동이 트기 전이다. 이런 고백들을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추웠으면 이제 봄이 올 때가 되었다. 이렇게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밤이 길었던 그곳에서부터 이제 저점을 찍고 이제 낮이 길어지는 그 전환을 이뤄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경험되어진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빛이 비추어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 기쁨으로 전환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빛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빛을 발견해서 우리가 와 이제 어둠이 끝났다. 이제 빛이 비춰졌다. 이런 기쁨을 가졌는데요. 그 다음 뭐 해야 되냐면 추수하는 즐거움을 가져야 됩니다. 나라의 확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시는 역사가 성경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 출 바벨론 하지 않습니까? 가장 흑암과 같은 어둠의 때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인데 바벨론에 잡혀간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십시오. 무엇하냐면 성전을 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돌아오게 만들죠. 우리가 에덴에 돌아오듯이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처음에는 기뻤으나 그 기쁨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때부터는 힘들거든요.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귀환한 다음에부터 이제 성전을 짓고자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쉽게 됩니까? 악한 권세와 악한 세력은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해가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저항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건축 사역이 가로막힙니다. 16년 동안이나 가로막히죠. 그때 또 누가 등장합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520년경에 이제 세상은 고레스 이후에 캄비세스 이후 그리고 캄비세스 이후에 위협의 인물이 있었지만 그 사람을 제압한 이제 다리오 왕이 등장해 있는 그때이죠. 그래서 이 왕에 의해서 학개 스가랴의 활동 무대가 되어지게 되는데요. 동시대의 두 사람이 2개월을 간격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여서 4년 동안 더 매진하여서 516년에 성전을 건축한다고요. 그럼 또 기쁘지 않습니까? 또 이 기쁨에만 잠식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무엇합니까? 그때 이후에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가 등장하여서 신앙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성전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가는 전초기지와 전진기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딱 세웠으면 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혼혈되어지고 혼합되어지는 그런 일들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바라보니까 신앙적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일이다. 하드웨어적인 그 성전은 지어졌는데 백성들의 수준과 삶을 보니까 신앙적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과 혼인하였던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끊어내는 아픔이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성전 지었기 때문에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지은 다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무엇합니까? 항상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고통도 견딜 수 있고 유혹을 끊어낼 수 있고 그리고 부정함과 단절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준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느헤미야가 딱 등장하죠. 이제 성벽을 짓습니다. 그러면 이 성벽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미가서 7장 11절에 보면 이 성벽이 지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지경이 확장되리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3단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황폐한 곳으로 돌아와서 황폐한 곳을 재건하는 건축의 일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지은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신앙적으로 돌아봐야 할 부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봐서 내 삶이 어떠한지를 비춰보고 고쳐낼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적 삶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때로는 아프지만 단절하는 그런 신앙적 순결함을 유지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영역의 확장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그 영역의 확장을 불러일으키는 그것도 굉장한 이제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한 손에 아까 우리가 찬양도 했죠. 복음 들고 그리고 한 손에 사랑 들고 이렇게 사역하듯이 우리가 지경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 일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벽을 지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해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나라가 창성해지는 일들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한 아기가 등장하거든요. 세삭과 순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 표현이 이후에 나오지만 작아 보이지만 이 아기가 등장합니다. 등장한 다음에 무엇입니까? 아기가 계속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그 아기는 새순이 봄을 이야기하듯이 모든 능력을 다 나타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재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창성함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기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죠. 6절에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라봐지고 죽을 것 같은 형편 가운데서 살 수 있는 노뱀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이 모든 영역에서 참된 정치자와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어서 아픔을 당했던 모든 자들은 이 아기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아기가 신약에 어디에 나타납니까? 신약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타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 본문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한 아기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부터 말씀을 읽어드리고 이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마태복음 4장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9장 1절에도 스불론과 납달리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4장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아 똑같은 본문이죠. 그 다음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 빛이 등장했음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라.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예표되어졌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창성함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이 이렇습니다. 갈릴리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언했죠.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기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십시오.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의 부름에 응답하는 제자가 되면 우리는 이 아기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회복시키고 세상에 빛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창성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지금 학계,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분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을 따르면요.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물고기 잡는 인생 말고 물고기 많이 잡아도 참 좋은 인생이겠지만 물고기 말고 그 혼돈의 바다 가운데 흑암의 바다 가운데 사망의 바다 가운데서 사람을 건져 올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물속에 빠져가는 것을 건져내어 주었던 것처럼 너는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너가 가는 곳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온전한 제자도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자녀에게 가서 내가 너를 건져 올리노라 하면 건져 올려지는 역사가 원수 같은 이웃에게 가서 이 원수를 건져 올리면 건져 올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먼저 물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그 물 속에서 사람을 건져내게 하는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면서 우리에게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이 열쇠와 능력으로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어둠의 세상 끝이 나고 빛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전환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를 통로로 하여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양가 드시고.